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한 반정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을 성도를 위한 조사 심판. 지금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보는 바깥에 많은 일반 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림전 심판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늘을 얻는 그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이 조사 심판의 기별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재림교회를 또 이단으로 모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의인들을 위한 이 심판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의 많은 내용들이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증명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재림교회가 오랫동안 그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해왔더라면 아마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들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우리 재림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런 신앙의 참된 진리에 관한 가르침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오늘 우리가 재림교회가 가진 이 독특한 기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일들을 통하여 또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는 그러한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재림 신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조사 심판과 모든 기별의 근저가 되는 것은 다니엘 8장 14절의 해석, 그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재림교회가 지금 믿는 모든 믿음의 중심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8장 14절의 이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8장에 등장하는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수염소 이후에 네 뿔 사이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이 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중요하게 되는 이 관건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관련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모 목사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통해서 이 주장 가운데 이 내용이 제가 요약하면 십자가로 인한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 성소는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가 더러워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 14절이 말하는 정결함을 입는 성소는 하늘 성소가 될 수 없고 인간 성소를 말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 8장의 짓밟히는 이 작은 뿔에 의하여 짓밟히는 성소에 관하여 우리가 그것이 하늘 성소인지 인간 성소인지 그 모든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등장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잉호 목사는 바로 이러한 이해에서부터 오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찰이 부족함을 여실히 저는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여러 성경을 통해서 밝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말하고 있음을 히브리서 곳곳에서 밝혀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하늘에 관한 이 소망은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이라는 히브리어 타미드가 가르치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그 예수님이 휘장을 따라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지금 경랑이 이는 세상 가운데서 튼튼한 닻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재림교회가 믿는 이 성도들을 위한 조사 심판은 저희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7장에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이 보여주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알리는 그 심판이 바로 의인들을 위한 조사 심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다니엘과 계시록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박영호 목사의 주장이며, 오늘날 재림전 심판을 믿지 않는,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다니엘 7장의 9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세 가지 이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이상이 등장하기 전에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과 그리고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뿔, 다섯 세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9절과 10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게 여섯 번째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여섯 번째 이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섯 번째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을 이어서 일곱 번째 장면은 그 전에 등장한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짐승들, 그리고 작은 뿔이 다시 정한 때에 올라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장면이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6번째, 7번째, 8번째의 이 내용을 요약한 해석이 다니엘 7장 25절로 27절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 25절은 다섯 번째 다니엘 7장에서 다섯 번째 세력으로 등장하는 작은 뿔이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이게 바로 하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앞에 나왔던 작은 뿔입니다. 그러니까 방호 목사 같은 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봐라,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고 결국은 악인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게 바로 이 심판의 목적 아니냐. 그러므로 재림교회가 얘기하는 의인들을 위한 심판은 성경에 근거도 없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엘렌 G 화이트의 잘못된 정언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정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과 2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나라와 건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러니까 25절부터 27절부터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보이고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의 결과로 작은 뿔이 끝까지 멸망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받는. 이게 이 순서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네 라고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 7장의 순차적 예언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작은 뿔이 등장을 하고요. 그 위에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다니엘 7장 25절로 27절의 설명은 작은 뿔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짐승이 죽임을 당한 심판의 결과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서는 이 순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여기에 의인을 위한 심판이 들어있는가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우리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심판의 내용들을 쭉 다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7, 18장에서 짐승을 탄 엄녀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바로 17장과 18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을 이제 반박하는 방호 목사나 또 반박하는 사람들의 일관적인 주장이 뭐냐면 계시록에도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결과로 짐승을 탄 엄녀가 심판을 받으니까 바로 다니엘 7장이 말하는 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밝혀봐야 하겠습니다. SDA 교회가 믿는 의인들을 위한 심판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지난번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성소제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밤중소리 TV를 통하여 성소에 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그것을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것을 요약하면 이 구약의 성소 제도가 보여주는 성소 뜰은 백성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은 회막으로 된 성소는 가려져 있다. 이 가려져 있는 성소는 어디를 설명한다고요? 하늘 성소를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막 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일곱 촛대와 떡상으로 되어 있는 바로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과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죄소로 이루어진 회막성소의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데, 거기에서 성소에서 흘려지는 핏부림이 바로 매일의 제사에서는 속죄소 앞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휘장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연례적인 조사에서는 속죄소에 다시 한번 성소 정결을 하는 때에는 속죄소의 두 번의 핏부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정결의 모든 속죄는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보여주는 죄송합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성소는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가 베풀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피가 뿌려지는 대속죄일의 핏부림의 그 핏부림은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한 속죄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인들을 위한 속죄임을 우리가 성소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인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늘 성소로 들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바로 이 지상성소의 뜰에 죽어가는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희생 이후에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의 사역과 지성소의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 이 지성소의 사역이 바로 성소 정결이라고 다니엘 8장 14절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 재림교회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지성소의 성소 정결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의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재림교회는 성소의 제도에 의하여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스가랴 3장과 욥기 1장이 보여주는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기묘합니다. 자, 먼저 욥기 1장을 보시면 욥기 1장에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뚫으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욥기서 1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변에 수많은 장자들이 하나님 이 타락하지 않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간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직하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단의 반박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다 둘러 주시니까 그러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를 한번 쳐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을 위한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한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피뿌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심판의 중요한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당시에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여기로 나오느냐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 대신에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주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심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하여 사단이 위정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대쟁투의 관점에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욥기 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보충해 주는 장면이 스가랴 3장에 등장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하실 때 사단이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죄과를 죄하여 버렸으니 너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스가랴 3장은 사탄의 위정과 하나님의 정가 앞에서 결국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장면. 우리는 마지막 이 의인들을 위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정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심판받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각자가 서 있고, 또 우리의 지난 죄를 다 기억하고 있는 그 목록을 가지고 사탄이 거기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조목조목 반박할 때, 과연 예수님이 여기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사탄을 책망할 수 있으셔야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심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통과한 자들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타락하지 않은 모든 하늘의 지적 존재들과 함께 영원히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인가, 이 심판에 수많은 천사들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다가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호명될 때 사탄이 주장하는 그 반박에 예수님이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게 되면 저와 우리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와 스가랴가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은 이 심판정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사탄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마지막 이 조사 심판 가운데 사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의인들을 위한 심판의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재림교회의 관점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적해 나가고 있는가. 자,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또 정은의 이제 성경의 증거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신명기 19장 15절로 19절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이제 판결하는 데 있어서 한 증인으로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면 우리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에 바로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모든 범죄한 것을 기록한 기록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러한 책들을 펴놓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를 기록한 천사들이 바로 그 기록책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책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하는 가운데 위정하는 자가 등장하는, 위정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 등장하여 위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제사장 제도가 성립돼, 제사장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 사람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정하는 자와 그것을 옹호하는 자 간에 이제 논쟁이 붙으면 17절에 논쟁하는 양방이 이 두 척이 말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제 이 증언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위정이라 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자, 재판장은 이 문제를 자세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많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한다고 죄를 고백해 드린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걸어간 지난날의 기록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러한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 앞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록책을 살펴보는 조사심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석에 여러분 정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 죄를 고백했다고 하면서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섰을 경우에는 여러분 자기의 죄의 그 기록책을 자세히 조사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을 것입니다. 왜? 조사하면 자기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정말 그 이후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갔지만 그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 가운데 믿으면서 살아온 성도들은 자기의 이 죄의 를 증거하는 사탄의 이 증거에 대하여 하늘이 자세히 조사해 주기를 원할까요? 예, 그 사람은 자세히 원할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의 복음입니다. 왜? 이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나의 정말 솔직한 나의 심정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록책을 통하여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죄에서 떠나고자 눈물로 탄식하며 살아온 두 죄인이 그 조사 심판대 앞에서 갖는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이 위정한 자의 그 거짓말이 판명되면 19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사단이 어떻게 쫓겨나는지를 그 성도가 악을 행한 성도가 받아야 할 형벌을 이제 위정한 누가 받는 겁니까? 사탄이 받게 된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이 말씀은 죄를 두고 정인과 위정하는 이 자가 논쟁이 붙었을 때 자세히 조사하여 밝혀서 위정하는 자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판명되면 그에게 그 악을 그 형벌을 당하게 하여 너희 중에 영원히 악을 제거하는 이것이 신명기 19장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이 보여주는 예복을 조사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혼인 예식에 참여할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초청을 바랍니다. 거기에 1차, 2차, 3차의 초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초청에 응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왕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석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들이 왕이 주시는 예복을 입었는지를 뭐하는 겁니까? 조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러한 확실한 성경의 여러 근거를 통하여 이 조사 심판이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계속 이제 이러한 성경적 진리는 뭐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봐야 할 것에 대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근거로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4장, 17장, 18장을 근거로 다니엘 7장이 말하는 심판이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다니엘과 계시록으로 한번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니엘 7장 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에 보여주는 8개의 이상의 순차적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자, 곰, 표범, 10불 가진 짐승, 작은 뿔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올라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가운데 우리의 이 예언을 우리는 1798년 이전에 5세력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순차적으로 등장했는지를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8년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지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대항해 올라오는 세력들을 보여주면서 전개되었고, 1798년 이후에 다니엘서가 열리면서 바로 이제 심판이 베풀어지는 광경, 그리고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세 이상, 6번째, 7번째, 8번째 해당하는 이 세 이상은 모두가 성소 정결 사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엘렌 G 화이트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며, 우리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의 이러한 주장이 성서적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에 관하여 다니엘 7장 22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니엘 7장 22절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다니엘 7장 6번째 이상이 뭡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자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7장 22절은 6번째와 7번째, 8번째를 총칭하여 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내용이 뭔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원이 뭡니까? 억울함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원이라는 뜻이 우리를 억울하게 한 존재가 누구인가요? 바로 아까 우리는 욥기와 스가랴서를 통하여 사탄이 으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얻고자 하는 우리의 길에 끊임없이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자 다가오는 그 세력으로 우리는 자주 슬픔 가운데, 고뇌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성도들은 그 기별을 인하여 큰 핍박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도 같습니다.
이 진리를 가진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단이라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큰 시련의 때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든 사정들을 신원해 주시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원수로 인하여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이를 통해서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 7장 22절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7장 25절과 27절 아까 본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작은 뿔이 등장을 하고 작은 뿔을 심판이 베풀어지고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를 받는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 여기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있고 왜 다시 작은 뿔과 짐승이 등장을? 이들이 한 것이 뭡니까? 이제 위정한 것이 거짓말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정한 때가 이르면 다시 이제 올라오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심판을 받기 위하여 위정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사심판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조사심판에는 성도들을 위한 조사심판이 있고 그걸 향하여 위정하는 사탄의 거짓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위정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다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성도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따져보는 심판, 여기에서 사탄이 뭡니까? 위정하러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성도들을 위한 조사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사 심판 가운데 위정하러 올라온 거짓 정인들을 그것이 거짓 정언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함께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아까 19장에서 본 것처럼 위정한 자를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짐승이 등장하여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재림교회 성경 해석이 아주 성서적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부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을 이어서 다니엘 8장이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8장에는 이상을 보았는데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상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기를 원해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2절부터 8절까지는 다니엘이 이제 메대와 바사, 여기 나오는 수양은 메대와 바사라고 21절에 8장 21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소는 헬라 왕이고 이 수염소에게 있는 현저한 뿔은 그 첫째 왕 알렉산더이며, 그리고 이 첫째 뿔이 꺾이고 난 이후에 네 뿔이 나오는데 알렉산더 이후에 그 나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고 동은 카산데르, 서는 리시마쿠스,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 북쪽은 셀루쿠스, 이렇게 갈라지는 가운데 뭐 하느냐 하면 작은 뿔이 올라온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작은 뿔이 올라와서 매일 드리는 제사 성소를 이제 짓밟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자기의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우면서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 2300주야가 이르면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이 다니엘 8장의 예언을 여러분 7장과 8장을 대조해 보면 아주 우리가 중요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위의 모습은 다니엘 7장의 뭡니까? 8개의 이상을 도표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니엘 8장의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한 겁니다. 자, 7장과 8장의 정리 방법이 굉장히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을 하고 작은 뿔이 등장해 버리는 거죠.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고, 그리고 넷째 짐승에게는 특별히 10뿔이 있고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다니엘 8장에는 수양과 수염소 이후에 네 뿔 이후에 작은 뿔이 올라오는, 이것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것이고, 작은 뿔의 결과로 인하여 다니엘 7장은 심판이 시작되고 짐승이 다시 등장을 하고 나라를 받는 이 세 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 8장에는 이 세 단계가 소개되어 있지 않고 성소 정결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 7장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으로 이어지는데, 다니엘 8장은 이미 이제 바벨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양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곰과 수양이 같은 세력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표범과 수염소가 헬라임을 알 수 있고, 이 순서를 따라 나오는데 로마와 교환권으로 다니엘 7장은 나누어서 보여주는데 8장은 나누어서 보여주지 않고 이걸 작은 뿔이라고 같이 하나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로마와 교환권은 뭐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실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이후에 12사도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200년 동안 기독교회를 말살하고자 핍박했습니다. 핍박해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작전을 변경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거짓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환권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로마와 교환권으로 나누어서도 볼 수 있지만 한 세력으로도 하나님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전개한다면 이후에 다니엘 7장에서 심판을 베푸고 짐승이 등장하고 나라를 받는 이 세 단계 또한 하나님이 뭐로? 성소 정결일로 합해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소 정결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레위기 16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레위기 16장을 요약해서 여기 정리를 해 놓았는데 30절 보십시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날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모든 것에서 정결케 되는, 그래서 성소 정결을 우리가 연구하려면 레위기 16장을 연구해야 되는데, 레위기 16장에 이 성소 정결에 세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 정결을 위하여 아론은 이날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라. 자,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속죄를 위하여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뭐 하는 겁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리면서 이제 속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20절에 종합하여 이렇게 설명됩니다.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이걸 마치고 나면 산염소를 드려. 산염소가 뭡니까? 바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속죄, 심판을 하고 이제는 살아있는 염소를 처리하는 겁니다. 산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성소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쫓아내는 겁니다. 성소에서 이제 완전히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부정하였던 그 부정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의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넘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탄의 제약에 빠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탄의 책임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 죄를 누구에게 옮깁니까? 사탄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29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드디어 제사장의 옷을 벗고 자기 옷을,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장으로 나아가지만 성소를 나올 때는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드디어 그는 백성을 통치하는 옷으로 갈아입는 이 세 국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본대로 신명기 19장 15절로 19절 왜 사탄이 아사셀 염소로 등장하는가? 아론의 첫째 단계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완전히 죄를 도말해 주기 위한 바로 심판의 광경입니다. 거기에서 합당한 사람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졌던 지난날의 모든 죄의 기록은 그들을 향하여 위정하고 있는 사탄에게 그 죄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것은 제사장이 왕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이것은 모두 성소 정결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 사역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 7장에 여섯 번째 이상으로 심판이 베풀어지고, 일곱 번째에서 짐승이 등장을 하고, 여덟 번째에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소 정결에는 세 국면이 있어요. 첫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 의인들을 위해서 뭡니까? 누가 속죄를 받기에 합당한지를 조사해서 그들의 죄를 이제 도말하는 정결사업. 그리고 나면 아사셀 염소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는 이 세 국면이 다니엘 7장에 바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렌 G. 화이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이렇게 그 광경을 하늘에서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 280에서 281페이지.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지성소를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제2의 창시자요 제2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엘렌 G. 화이트 세 단계. 누가 그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가? 그 백성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모든 죄악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죄의 창시자인 사탄에게 옮기는 것.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것.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바로 이상의 장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과 8장이 대조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와 교황권이 두 세력으로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면에서는 똑같은 세력임을 하나님이 하나로 보여주는 것처럼 성소 정결이라는 이 주제를 바로 다니엘 7장에서는 세 국면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림교회가 믿는 이 조사심판의 이 근거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그 외에 여러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연구할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정말 극심한 혼란 가운데 세상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기를 좋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네 가지 중한 벌이라고 에스겔 14장 21절은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이 전염병이 창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지금 세상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교회가 세상에 뭡니까? 빛을 전해주는 빛의 등대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깊이 반성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지금 재림교회에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혼란은 우리 교회가 정말 가져야 될, 하나님이 이 재림교회에 맡기신 이 기별의 정신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하늘의 명령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지금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엄중한 과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전 세상 사람들에게 돌이키라, 하나님의 교회에 돌이키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맡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진리가 있다, 그곳이 살 길이라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정말 두렵고 엄숙한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